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채비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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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온 만민이, 온 세상이, 이 온 창조물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온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오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 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아멘. 네. 교독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이장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저희들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또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가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또 실행하신다는 말을 발람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또 저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름이 없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시는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내가 복을 주는 백성이라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골로새서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정말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기억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정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지만 저희는 거짓이 많고 또 실수할 때도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집사님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여행을 계획 중에 있는 목사님 가정 하나님 앞으로 이 3주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계획된 대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예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사역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안아 주옵소서. 그 가정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온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바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EM 예배 후에 저희가 사역 모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저희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KM 예배 끝나고 바로 잠깐 모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따 상황 좀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밤부터 6월 4일까지 처남 결혼식으로 한국에 한 2주 동안 방문하고 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또 강정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또 반주로는 곽하은 자매가 수고해 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25일 주일하고 6월 1일 주일 지난번과 동일하게 11시에 KM과 EM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아마 저희가 전교인 야외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맞죠? 맞죠? 네, 그죠? 네, 혹시나 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 사역위원회 모임 후에 광고하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져가는 교회, 바인교회,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여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성화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성화로 거두는 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이펙트라는 말이 있죠. 그 생명의 삶에 거기 월요일자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해서 하고 더 많은 어떤 성과물들을 낸다라는, 이렇게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의식을 한다라는 그런 거인데요. 그런 이제 실험을 또 해 본 건데, 그게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보통 아무도 없을 때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발락과 발람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나서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라는 어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뭐 죄에서 멀리하다, 거룩해지다, 뭐 성장하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성장하는 삶을 성화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성화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선을 이루어가는 삶과 악에서 멀어지는 삶,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삶과 악을 떠나는 삶,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꼭 그 성화의 삶을 위해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성화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요, 이 두 가지, 아까 말씀 나눈 그 두 가지 큰 기둥 있잖아요. 성화의 두 기둥, 선을 이루는 삶, 그리고 악에서 멀어지는 삶, 선 예스, 악 노, 이 두 가지 기둥에 대한 내용이 잘 구별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겸손한 자, 이해심이 많은 자, 예의 바른 자, 뭐 부드러운 자, 이런 단어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어떤 오해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또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13절 내용을 쭉 읽으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이 포인트, 뜻을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항상 겸손한 자세와 넓은 이해심,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이런 차분함, 그리고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총명을 가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이뤄나가는 모습이다. 이런 내용이 13절 내용의 뜻입니다. 이 내용을 본문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의 온유한 삶,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였죠? 3가지였나요? 5가지였나? 9가지였죠. 네, 9가지였어요. 여기 본문 17절에 8가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온유함을 포함하면 여기도 동일하게 9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쭉 8가지가 온유함을 포함해서 들어있어요. 자, 이제 이 한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의미, 뜻을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8가지 중에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나에 대한 얘기냐 아니냐 이런 걸 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성결, 거룩, 깨끗함,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 결함이 없는 상태, 이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pure, 화평, peace loving, 근심, 걱정, 내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어떠세요? peace loving 하십니까? 관용, considerate, 참을성이 있는, 이해심이 깊은, 이게 이제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나는 참 관용이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이라는 게 그냥 뭐 순진하다 뭐 이렇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어에 보면 submissive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나를 내어드리는, 이게 귀가 얇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여기저기 이게 아니라 submissive, 이렇게 authority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submissive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submissive한 이런 것들을 양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긍휼, full of mercy. 그래서 불쌍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 아픈 사람을 보면 같이 아파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넘치는 선한 열매, good fruit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어떤 열매들을 쭉 품고 있느냐. 그리고 편견, impart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관 또는 편애가 없는 사람을, 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람, sincere한 사람, without hypocrisy. 그래서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 신실하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자, 이렇게 8가지, 어떻게 몇 가지, 그러니까 나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아니에요. 네.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성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들의 삶 속에 이 9가지의 성화 목록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해나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성결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어떤 desire, 그런 소망,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겠고요.
내가 화평, 관용이 부족하다. 내가 어디만 가면은 막 싸움이 나고, 내가 어디만 가면은 문제가 난다. 이러면 화평이 아닌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peace loving, peacemaker. 내가 어디 가든지 화평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게 이제 성도와 안 성도의 차이인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이런 것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이게 첫 번째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기둥이고, 선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기둥이죠. 선을 행하는 것 다음 게 무엇이었습니까? 악에서 멀어지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오늘 본문 14절 보면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꼭 성도의 삶 속에서 끊어버려야 할 대표적인 죄악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죄악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만 딱 꼽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일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가 스스로 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성도가 어떻게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찌 성도라고 자랑을 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그 자체가 거짓이요, 죄악이요, 위선이다라는 그 내용이 14절 내용이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14절에 기록된 독한 시기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 이렇게 보면 bitter jealous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독한, 그러니까 쓴 아주 그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질투심이라는 거죠. 이 질투심은요, 상대방을 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원한을 품을 정도의 질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저 사람 너무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른 거죠. 지독한 질투심. 그러니까 내가 인정 못 받는다고 다른 사람 흉보고 깔아뭉개고 막 이런 것, 해하고자 하는 것.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뭐 이거는 질투심하고는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일 겪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그런 것도, 왜 이게 질투심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이 다 잘 풀려? 나는 왜 이렇게 왜 일이 자꾸 생겨? 막 이런 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불이 안 켜져요. 전기가 싹 나가버렸어요. 교회는 와야 되는데, 그 딱 와이프가 여보 불이 다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는 게 물은 다행히 물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 알아보니까 11시 반쯤에 뭐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전기 없이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어제 진짜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눈 떠서 교회 오려고 했는데 전기 안 나가셨죠, 다들? 왜 우리 집만 전기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 어떤 마음들. 내가 은혜 못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만 주위에서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다른 성도들 은혜 받는 것까지 방해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신약 성경에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한 사람 이네스난 한 사람을 죽여야 됐던 그 수많은 사람들. 마태복음 27장이죠. 17절과 1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어토리티들이에요.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악질 죄수냐 아니면 선한 그리스도이냐,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독한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게 이렇게 좀 무서운 거예요. 죄 없는 사람까지도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릴 수 있는 마음, 원인, 원동력, 이게 그 bitter jealousness. 이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 죽이고 신앙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벗어나야 될, 악에서 멀어져야 될, 끊어내야 될 그런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는 이게 같이 섞여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정욕의 마음의 것이라는 거고요. 귀신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 16절에 다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단순히 그냥 말다툼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영어 성경에 또 보면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이기심, 자기 가득한 사람인 거죠. 자신만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낮춰야 되죠. 어떻게든 깔아뭉개야 되고 어떻게든 짓밟아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선한 어떤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선한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발전하지 않으면서 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뭔가를 깔아뭉개야 돼요. 자꾸 이렇게 내리고 치고 잘라내고. 정치인들이 잘하는 그런 것들. 이게 self ambition이라는 거죠. 이게 남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꼭 이것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온유를 포함한 9가지의 성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이 죄악된 마음에서 끊어내라, 그 마음들을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라. 선은 행하고 악은 버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예pp, 악노. 간단하게 선예pp, 악노. 이렇게 요즘 어제부터 한국에서 유행하는 사자성어예요. 선예pp, 악노. 믿거나 말거나.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승영진님 좀 따라해 봐요. 선예pp, 악노.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 질투심과 이 다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른 각도에서 좀 묵상을 해 보았어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때 언제 좀 나눠봤던 것 같은데요. 질투심과 다툼이요, 그것의 대상과 동기에 따라서 악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과 다른 성도들의 성화의 삶에 도움이 되어지는
성화의 씨앗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주위의 성도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질투가 아니라 그 성도의 열심과 열성에 부러운 마음과 이 선한 질투심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 이거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보다, 아니면 그 성도처럼, 그 사람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런 선한 질투심은요, 성화의 삶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질투심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선한 질투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간절한 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desire. 그죠? 이것을 저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이, 그런 경쟁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세상의 편에 서서 성도들과 다툼을 벌이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것은 나쁜 싸움인 거죠. 나쁜 다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싸우고 귀신을 향해 싸우고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 세상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영적 다툼, 이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다툼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반대로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나쁜 다툼. 그러나 이 선한 다툼, 선의의 다툼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 이거 아마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 대상,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대상, 내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혼동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deceive 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고 눈이 가려워져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쩔 때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원인도 모를 때도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정확한 우리 적이 누군지 알고, 싸움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선의의 다툼, 이거를 선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선의의 경쟁과 선의의 전쟁, 이 질투심과 다툼, 이 두 가지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악의 경쟁과 악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선의 경쟁과 선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바인교회는 선의의 경쟁을 위한 질투심과 선의의 전쟁을 위한 세상과의 다툼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도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렇게 온유를 포함한 9가지의 선을 이루고 시기와 다툼이라는 악을 버리고, 이 선, 예, 악, 높, 이거 할 때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겨지게 되는데, 우리 관계 속에서 심겨지고 교회에 심겨지게 되는데, 그 화평이 심겨질 때 무슨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의 경쟁과 의의 전쟁을 통해서 화평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한 4가지 정도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을 끊어내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한 4가지 정도 크게 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나의 신앙의 성장이겠죠. 개인의 신앙 성장. 그 다음에는 우리 교우들의 신앙 성장이 되겠죠.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성장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요, 성화의 삶을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또 교우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통해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영적 스테러스가 성장을 한다면 결국 어떤 아름다운 의의 열매, 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최종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심어, 성화의 삶을 심어서 의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어 뭐를 이루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성화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바인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부족한 것들도 변화시켜주고 성화시켜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바인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나 개인을 어떻게 성화의 삶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그런 한 영혼으로 세워나가실지를 기대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모든 성화의 삶을 통해 영혼군의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끊어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우들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성장이 신앙하고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이 시작되어지고 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인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서, 악한 길에서, 악한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선한 다툼으로, 선한 경쟁으로, 선한 전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우리 바인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원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삶을 통해 선을 버리고 선을 이루고 악을 버리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해 우리 모든 신앙 성장과 영적 성장과 영혼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땅에 속해 있고 악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한 몸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선을 이루고 악을 버리는 성화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